아이들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서 아이들 찬양 또 아이들에 관계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천국의 이미지. 그래서 그 각자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그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2단 같은 경우 JMSA나 뭐 이런 그런 2단들 가끔 보면 천국의 이미지를 잘 차용을 하죠. 그래서 천국의 이미지 2단들의 JMS가 그런 2단들이 잘 쓰는 게 있어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을 최대한 높입니다. 이 단을. 저는 일부러 우리 단을 낮췄잖아요. 단을 반단만 높였어요. 이게 단의 의미가 있어요. 단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의 시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약 이렇게 하고 싶으면 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들은 심지어는 2층에서 설교하기도 해요. 2층에서. 왜냐면 고개가 되고 눈이 가면 몸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게다가 제 이마를 이렇게 보이면 더 그렇대요. 이마가 확 빛나면 쫙 땡긴대요. 제가 뭐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입으면 좋아요? 흰색 옷을 입어요. 흰색으로 쫙 백구들을 입는 순간 성도들의 마음을 쫙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발광하라! 아멘! 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서 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1대1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있죠. 각자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이단대 같은 데 가면 천국을 어떤 그림 같은 걸 전도지 같은 거 보면 있어요. 그럼 보통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뭐예요? 보통 제일 뭐가 많아요? 황금색 캐슬이 이렇게 성이 있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성경에 물론 나오는 말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에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가 누군가가 죽고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왔대요? 이렇게 천국을 보고 왔다 그래요. 물어보잖아요. 신학자들은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이 되게 막 무식하고 막 대충 막 할 것 같은데 신학자들은 되게 집요합니다. 그래? 네가 진짜 보고 온 거 맞아?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엄청 막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찾아내거든요. 진짜로? 맞아? 그래 뭘 보고 왔는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다 보고 죽고 살아난 사람들을 물어보면 다 이렇게 큰 황금색 캐슬 있죠. 이런 거 보고 온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뭘 보고 온지 알아요? 큰 황금색 기와집을 보고 왔다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천국은 서구 사람들은 캐슬에 살고 동양 사람들은 기와집에 살고 이런 거 자기 문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 속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각자가 생각하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게 천국인 거야, 이런 게 천국인 거야라는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천국이냐? 그런 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냐? 아니죠. 사실은 기독교의 모습은 기독교가 원래 말하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말한 천국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가득한 것.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시스타 성당의 벽화를 그리잖아요. 미켈란젤로는 물론 이제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천재죠. 근데 당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캐톨릭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성적으로 흘러갈 때입니다. 과학을 생각할 때예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 신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보는 게. 그래서 주교나 성직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를 그림으로 굉장히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유명한 말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아드폰테스가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원래로 돌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장신대 가면 목사님들 중에 아드폰테스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말하는. 근데 원래 아드폰테스라는 개념은 기독교적 개념은 아니에요. 원래 이게 르네상스 부흥의 개념이 헬라 철학에 대한 부흥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그 유명한 시스타 그 벽화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림들이 있죠. 천지창조 이렇게 하나님 이루고 있으면 인간이 손을 쫙 이런 거 있잖아요. 천지창조부터 최후심판까지 쫙 그려놨단 말이죠. 미켈란젤로가 워낙 급하게가지고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나중에 딱 봤을 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다 빨가벗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빨가벗고 있고 뭐 천사들도 빨가벗고 있고 다 빨가벗고 있어요. 당시의 교회 분위기랑은 못 견디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기 빨리 천으로 어떻게 후대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게 이거 가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거는 천으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요 부위는 다 가려져 있잖아요. 나중에 그린 거잖아요. 나중에 그린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 그 어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재미있는 건 예수님의 얼굴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미켈란젤로는 뭘로 그렸냐면 아폴로 신의 얼굴로 그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제우스 신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이단이 종교가 교회에 들어온 건 아니고 문의 부흥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그런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일 마지막 최후 심판의 그림을 딱 보면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배경이 얼마나 뛰어난가. 예술가가 벽화를 하나 그려도 그냥 그리지 않아요, 절대. 제가 지난번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한번 제가 그림 보여준 적 있죠. 이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교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순교하면서 죽고 있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주교들이 보는데 죽어가는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미켈란젤로가 그런 걸 그리는 거예요. 근데 최후의 심판에 딱 마지막에 보면 그때 재밌는 거는 예수님, 천사들,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 있어요. 천국문이 열린 상태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미켈란젤로는 제대로 본 거예요. 천국이 뭐냐? 이단들은 황금성을 지어놓고 건물이 천국인처럼 사람을 유혹하지만 진짜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최소한 천국이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원래 하나님 만들기 원했던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저는 이 모습이 진짜의 천국의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심판과 죽음과 엄숙함의 고통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와 안식의 모습이죠. 그런데 화평과 평화의 안식의 모습으로 상징해서 딱 쓰는 성경에 쓰는 표현이 있어요.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애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린애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최후의 심판에 보면 어린애들이 없어요. 다 어른들만 있거든. 사람들은 가득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놀랍게도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 어린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의미는 어린애처럼 순수해야 천국을 간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우리가 가끔 오해해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린애처럼 순수해야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어린애들은 안 순수하죠. 교사들은 다 알아요. 어린애들은 절대 안 순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4살, 5살 되면 제일 힘들죠. 이놈들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제일 힘들어요. 어린애가 순수해서 어린애처럼 순수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어린아이는 뭐예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뭘 가족한테 돈 벌어다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 가족에게 뭘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얘는 아직 뭐 청소도 못해. 4살, 5살 먹은 애가 무슨 청소를 하겠고 뭐 하겠어요. 돈을 벌어오겠어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도 그들과 함께, 그런 어린아이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교만이나
자기의 그 권력이 없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할 나라, 천국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등장해요. 짐승도 등장하는데 짐승들에는 새끼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새끼와 어린애들, 젖먹이들, 이런 사람으로는 젖먹이들, 짐승으로는 완전 새끼들, 이런 존재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새끼들은 뭐예요? 다른 강한 힘센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돈이 없고 우리 중에 몸이 약하고 해도 교회 와가지고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는 뭐예요? 벤츠나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돈 많아요. 헌금하면 헌금 얼마? 목사님 얼마 필요하세요? 내가 체크해드릴게. 뭐 이런 게가 좀 천국하고 멀어요. 오히려 교회 와서 목사님 없는데 뭐 이렇게 제가 10불, 100불 아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막 벤츠 타고 오신 분들도 앞에서 불봉 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천국이죠. 이해되세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군가가 누구를 권력으로 막 할 거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뜻이죠. 바로 아이들이 상징하는 바가 그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은 강한 자들이 가득하고 이들은 약한 자를 삼킵니다. 그들의 재산과 물건을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들은 뭐예요? 야, 너 지금 열심히 안 살면 너 세상에 나가서 다 치여.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너 뭐 세상에 너 가면 너면 놔둘 것 같아? 너 열심히 안 살면 못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은 그런 경쟁 사회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걸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경쟁해라. 저 집사랑 경쟁해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도 물론 그것도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아서 봉사를 해요. 근데 가끔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저 집사가 봉사를 하니까 내가 더 잘하려고. 경쟁심 같은 걸로 하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인데 권사님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그쪽 부목사님 다른 교구였는데 권사님 싸우는데 이 권사님이 막 목사님 와가지고 맨날 밥 사면서 내 편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쪽 권사님이 와서 막 밥 사면서 목사님이 밥 먹어서 좋긴 한데 밥 먹을 때마다 돌 씹는 것 같이 불편해 죽겠다고. 잘하는데 왜 잘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더 잘해서 내 편을 만들려고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할 때는 왜 잘해야 돼요? 은혜와 사랑으로 잘해야지. 목사한테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내 편 들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싸웠으니까 목사님 내 편 들어달라고 잘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알죠. 근데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화해하시라고. 화해하시라. 해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경쟁자, 힘센 지 살고 내 편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가끔 그렇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어린아이들로 대표되는 연약한 사람들도 와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애가 강한 어른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벤츠 막 타고 온 집사님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사님, 돈도 없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막 집사님은 매주 만무씩 헌금해요. 근데 이분은 헌금도 매주 10불밖에 못해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 벤츠 갖고 와요. 우리 저기 어디 전도 갑시다. 하고 막 예 하고 막 이런 모습 좋아요, 나빠요?
이런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벤츠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됐어요, 다른 사람이랑 가세요. 내 차 지금 좀 그렇게 타고 그러면 안 돼, 더러워져. 이런 난 보통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죠. 천국의 모습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집, 우리가 표현할 때 나쁜 집.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요. 근데 갓난 애가, 어린애가 있어. 막 2살, 3살 먹은 애가 있어. 내가 막 울고 칭얼대요. 그럼 나쁜 집 옛날에 아빠들은 어떻게 했어요? 건방지게 이 자식이, 아빠가 어른이 왔는데 어디서 울고 떠들어 하고 뺨을 팍 때리죠. 이건 무슨 세상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그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빠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아빠는 힘이 있고, 애는 돈도 안 벌어오고 그냥 집에서 밥만 축 내는 애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뭐예요?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천국은 뭐예요? 바로 이 어린애가 이 강자를 끌고 다니는 세상. 요즘에 갓난아기 있는 집 보면 딱 알죠. 갓난아기 집 보면 어떻게 돼요? 2살 배기 애가 이리 걸어가면 덩치 이만한 아빠 엄마가 뒤에서 우 이러고 우 따라가죠. 애가 쫄러 가면 우 따라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모양새냐고요. 따라와, 네가 내 말 들어, 이래야 되는데 어린애 조그마한 게 하나 가면 막 어른들 이만한 사람들 우 뭐 먹을 거야? 우 막 어린애가 어른들을, 강자들 끌고 다니는 세상.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근데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 자식이 그냥, 애가 어른이 아빠 왔는데 건방지 이를 때리는 집은 뭐예요? 이 절대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도 송아지도 살찐짐승, 여기서 살찐짐승이라 말하는 거는 거의 뭐 코끼리, 코뿔소 이런 큰 덩치 큰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사자와 살찐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걸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것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뭔지를 봐야 돼요. 천국이 뭔지를. 사실은 세상의 힘, 세상의 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큰 집 갔을 때,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큰 집이 시골이라, 시골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친구들, 그 동네 아이들하고 노는데, 되게 옛날이죠. 근데 거기서 용달차 하나 오더니 거기에 막 소랑 송아지랑 막 이렇게 싣고 왔어요. 내려가지고 아저씨가 뭐냐면, 얘들아 이리 와 해가지고, 이 소 저 집 알지? 저기까지 갖다 줘 하고 다 고삐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시골 애들은 익숙해가지고 소를 잡아 끄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다 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무서운데. 근데 송아지를 딱, 너 이리 와, 넌 이거 가져가. 송아지 제일 만만해 보여가지고 송아지를 저한테 준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차라리 소는 데려갈 망정 송아지는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왜요? 송아지는 어미 따라가느라고 막 엄마가 저리 가니까 얘가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제 달리기 속도가 그게 안 되니까 막 논밭을 뛰어가는데 논두렁을 그냥 안 놓으려고 막 완전 온몸이 원고 대면서 한참 엉엉엉 울고 나중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고 가는 세상. 원래는 송아지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송아지가 아이를 끌고 가는 세상, 이게 세상의 권력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대요? 이 아이가 송아지와 사자와 덩치 큰 뭐 이런 코끼리나 이런 존재를 끌고 다녔어요. 갓난 애가 가니까 어른들이 오 이러고 따라가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대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까요? 깐난 애가 있는데, 젖 먹는 애가 있는데 어디에다 손을 넣어요? 독사굴에서 장난쳐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이제 뭐 한 2살 된 애기죠. 애가 어떻게 해요? 독사굴에. 이제 세번역을 보면은 살무사라고 정확하게 써있죠. 왜냐면 영어로 말하면 바이퍼라고 돼 있거든요. 완전 독사. 살무사, 한국 사람들은 독사 그러면 잘 안 뜨는데 살무사 그러면 확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손 집어넣어도 안 물어요. 원래는 보세요. 세상의 방식은 독사굴에 애가 손을 넣으면은 독사는 아이를 죽일 힘도 가지고 있고, 그죠?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물 수도 있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무는 세상. 내가 다른 사람을 억제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게다가 제가 내 집을 침범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물 수 있는 어떤 이미 다 뭐가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함께 안 물고 살아가는 세상.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천국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애들이 많아야죠.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분명히 저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쪼그리고 그래도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로 대표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아이들이 막 와서 뭐 잘 해도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콱 물어. 저런 애들 뭐 목사님 그래도 예배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콱 물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들도 함께. 오히려 그들이 끌려가면 어른들이 오 가자 얘들아 가자 이렇게. 뭐 약한 사람이 갑시다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진짜 내가 벤츠 타고 그런 데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바로 약한 자들이 함께 와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와서도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이 강한 사람을 이끌고 가는 공동체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이제 교회에 그러는, 야 어른들 먼저 드리고. 익숙한 말이죠. 어디서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 때 밖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그러면서 아이들, 니들은 나중에 어른들 먼저 먹고, 이런 말들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썼던 말이에요 이런 거? 향교에서 썼단 말이에요. 향교, 서당, 옛날 유교. 이거 어디서 가르쳤던 거예요? 유교에서 가르쳤던 거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이거 공자가 가르쳤던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유교라고 그랬어요. 유교는 뭐예요? 다른 종교예요. 지금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던 거를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걸 잘 이해하시고 들어야 돼요. 자, 절에 다니셨던 불교 다니신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저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관세음보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상하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절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교에서 배웠던 생각과 틀을 기독교 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른들 먼저 먹고. 이건 지금 누구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독교 방식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올바른, 왜냐면 우리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이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독교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공자가 가르친 거잖아요. 물론 공자가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된 가르침은 아니죠. 원래 공자는 삼강오륜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라고 가르치죠. 심지어는 임금이 신하에게 함부로 하는 게 유교가 아니잖아요. 군신유의가 뭡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매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유친이 뭡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친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 유신이 뭡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함부로.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놀자 안 하죠. 어이 자네 뭐 하세? 반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반말을 안 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도 부인 이러지, 하시오 이러지 반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계급사회처럼 유교를 착각을 해서 마치 막 어른이면 애들한테 함부로 해도 되고 권력 명령을 해도 되고, 이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유교긴 해요. 근데 원래 유교는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가졌던 걸 가지고 교회 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학교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다녔던 선생님들을 교회 학교 선생님 시켜놨더니 진짜 학교에서 하듯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을 시켜놨더니, 잘할 줄 알고 시켰더니, 자 출석 부른다, 이름 누구, 이름, 와 진짜 학교에서 하듯이. 교회, 한국은 출석부가 다 있잖아요, 교회 학교 부서가. 와 진짜로 학교에서 하듯 하는 거예요. 교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오면 장사했던 방식대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천국이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예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생각하는 예절 매너가 있단 말이죠. 교회는 뭐예요? 아이가 사자의 목줄을 쥐고 끌어가도 행복한 세상, 화평한 세상. 이게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물론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요즘에는 의리갑질하는 세상이 됐죠. 의리갑질하는 세상이 됐어요. 소비자들이 야 소비자가 왕인지 몰라? 하고 막 판매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세상이 돼버렸지만, 미국은 아직도 안 그러죠. 판매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물건 사러 가면 내가 물건 사러하는데 기분 나쁘죠. 물어보면 뭐 안 하고 카운터도 안 보고 막 나중에 보고 있다가 자기 할 일하고 이거 좀 빨리 계산해줘 그러면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많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물론 의리갑이 되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는 지켜야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성교회가 아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가득한데 그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은 교회,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걸 꿈꿔야 돼요.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죠.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교회는 미래도 사라집니다. 요즘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없어서. 2020년 통계를 봤더니 아이를 낳는 게 0.86%더라고요. 한 가정당 아이를 낳는 게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이 돼야지 한 명이거든요. 근데 0.86이니까 그 밑에예요. 근데 2023년 통계가 나오는데 0.76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밑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는 지방 사람들한테 고마워야 돼. 지방 사람들은 그래도 한 가족당 한 명씩을 낳는데, 서울 통계를 봤더니 0.59예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는 게 아니라 두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낳는 거예요. 두 가정 중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가정만 애를 낳는 거예요. 서울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져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뭐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죠. 북한이 핵 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섭죠. 왜요? 북한이 핵을 쏴도 아이들은 우리는 살아남을 거지만, 아이들은 한국은 조만간 요동되면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학살을 해도 막 전쟁 나고 하지만, 지금 가만히 알아서 몇백만 명을 스스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없애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1년에 한 번씩, 6.25 전쟁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숫자가 줄는 걸로만 보면 그만큼 한국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까 뭐예요?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6학년 애들은 많은데 1학년 애들이 거의 진짜 몇 명이 안 돼요. 학교가 사라지니까 뭐예요? 학교 종사자들이 다 망하는 거죠. 이제 싹 망하네.
선생님들부터 학교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죠. 소아과 의사들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아무도 소아과 의사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회사에 돈 되니까 다 거기로 가고, 소아과는 어차피 미래가 없다. 해봤자 애들이 안 와. 고객이 와야지. 애들이 없어. 올 애들이 없어요. 소아과는 안 돼. 뭐 요 공부, 교육계 안 돼. 점점 안 돼요. 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요?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만 있으면 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장도 잘 안 봅니다. 저희 부부 둘만 있으면 별로 장도 안 볼걸요. 애 둘 있다가 성산이 한 명 오잖아요. 장 보는 게 먹는 양이 벌써 둘하고 셋하고 차이가 나요. 근데 애 하나, 이게 어마어마. 모든 소비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요. 영화관을 왜 가요? 우리는 안 가도 돼요. 애들 한번 보내고 싶어서. 어디 놀이터를 왜 가요? 뭐 저기 보러? 애들 보내주려고, 애들 쓰려고 다 쓰는. 햄버거를 왜 먹어요? 우리는 별로 햄버거 안 좋아하잖아요. 맥도날드를 왜 가요? 애들 때문에. 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영화관, 맥도날드, 식당, 모든 소비재가 누구 때문에 돼요? 대부분 패밀리예요. 패밀리. 근데 패밀리 구조가 깨졌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치킨집 망하고, 맥도날드 망하고, 교육계 망하고, 극장 망하고, 모든 사회 전반의 기업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아이를 안 낳으면 지금 6.25 전쟁이 해마다 일어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일어났는데 애들만 다 죽는 거죠. 지금 몇백만 명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허경영이라는 아저씨 나오셔서 대선 나와가지고 발표하셨잖아요. 애 낳으면 얼마 주자? 1억 주자 그랬대. 1억 주자. 그때 얼마나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게 말이냐. 근데 그 말을 들었어야 돼. 지금 아이들 출산율 키우는데 200조가 들어갔는데 제로죠. 아무런 효과가 없죠. 제로예요. 만약에 그때 1억씩 줬으면 차라리 집집마다 애 낳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한 3억쯤 벌면서 애를 낳았으면 지금쯤 아마 학교가 꽉꽉 찼을 거예요. 지금 중국도 일본도 중국도 두려워한다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감소해서. 여러분, 내수 경제가 사라지는 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국은 급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교회 쓰는 여러분 돈의 대부분 어디서 써야 돼요? 여러분, 교육부에서 쓰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잘 보세요. 집안에 돈을 누가 써요? 아이들이 쓰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돈을 누가 써야 돼요? 교육부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교육부 지원금이 너무 적지만 교육부가 돌아가고 아이들 양육에 쓰고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돈 쓰고 뭐 하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교육에 신경도 안 쓰고 교회 활동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의 새 생명,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에 관심을 더 많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아이들과 또 그들처럼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한성교회가 진정한 천국의 모습 만들어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